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인데요. 요즘 방학을 맞이하여 단기 선교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도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녔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과 저의 차이점은 사도 바울은 많이 맞고 다녔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어주시죠. 네, 사도 바울은 많이 맞고 감옥도 다녀왔다는 것이 저와의 차이점입니다. 얼마 전에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그리스의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 그때 사도 바울은 팔팔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23절에서 25절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발견하고 그 제단을 통하여 설교를 합니다.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한 혈통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30절에서 34절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심판의 날을 믿으라라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신화와 문화, 철학을 바탕으로 탁 트인 광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여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건 이방인들 간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연결점을 찾아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그 방법은 지금의 선교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득 찬 우상을 보고 마음에 분함을 가진 채 시내를 지나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발견하고 그 제단을 연결점으로 삼아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아덴은 사람보다 신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스라는 지역에 신화가 창궐하고 온갖 우상이 돌로 조각되어 신전에 거리에 곳곳에 가득 있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보려는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참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주인이라는 세상, 물질이 우연히 생명체가 되고 자연과 동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 인간은 운명에 따라 살아가다 나중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잃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공감대를 만드는 법을 잃었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소멸되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했을까요? 첫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아덴에 있는 우상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닦아줘야 하고 뭘 자꾸 갖다 줘야 합니다. 늘 받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 의식을 행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걸 바울은 종교성이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하다, 범사에 정말 무식하다라는 뜻을 듣기 좋으라고 돌려 말한 것입니다. 아덴의 이방인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신께 뭐 잘못한 거 있나? 불안한 마음이 앞서고요. 신에게 뭘 바쳐야 마음이 놓이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작정하고 드려야 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빠뜨린 신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못해 고난을 당하는가 싶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만들기까지 했을까요? 그런 무속신앙 같은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글자인데 지읒시로 시작하고 죄로 인해서 그들의 허무한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그 빈 곳을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아덴에 역병이 돌았을 때 아덴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 역병이 도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역병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어떤 존재에게 경의를 가져야 하며 경건하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주시는 자이심이라. 바울이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늘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오히려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우상은 받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2024년 6월 20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상 섬기듯이 교회를 안 가면 찜찜하고, 헌금을 적게 드리면 무슨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까 봐서 안전장치로 적당히 헌금을 드리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교회에 바쳤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고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 섬기듯이 갖다 바치신 분들은 이제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갖다 바치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이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흘러내려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신다면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우상숭배와 무속신앙을 버리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위에 언급한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것은 성경 원문에 눈 감아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무지를 눈감아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는 더 이상 허물지 아니하시고 뭐 하라고요? 회자로 시작하는 건데 회개하라고 명하셨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어졌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는 마음과 행위의 전환을 뜻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지금까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는 은혜에 눈물이 콧물이 쏙쏙 나오고요,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서는 탕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과 용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연히 태어나고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미리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가 심판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먼저 한 사람씩 죽은 후에 받게 되는 개별적인 심판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한날 임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십니까? 아멘이 3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그날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셨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날에 심판자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의 심판자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고 각자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한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제가 얼마 전 헐리우드를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같이 가던 집사님이 거리와 건물에 나부끼는 동성애자들의 그 무지개 깃발을 보고 볼 때마다 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헐리우드가 동성애자들이 몰려와 사는 도시가 되어버렸고요, 우상이 가득한 타락의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동성애 우상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분해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함이 넘친 적이 있는지요? 거룩한 분노가 바깥으로 공개적으로 표출된 적이 있는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봐도 아무 감동이 없거나 혹은 알아채서 시비를 걸까 봐 모른 척한 적은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소리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거나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분함을 통해 거꾸로 복음을 전해서 온 성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사단에게 돌려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헐리우드 거리를 홀리우드로 뒤바꿔 놓는 일에 기도와 행동으로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죽은 자의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영적으로 부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마지막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현재의 육체와는 다르며 영광스럽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알고 모르게 갖고 있었던 우상숭배와 무속신앙을 쫓아내는 능력이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법정 같은 돌 위에 올라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담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농담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믿고 회개하여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믿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가는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와 무속신앙을 버리고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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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그분과 더불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예배 때마다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심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물질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환경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들, 아버지 고질적인 질병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관절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위장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아픈 거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화면 앞에서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모든 아버지 성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뿌려진 씨앗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또 회복되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것을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또 집회 이후에 3.1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안전하도록 또 주일 예배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여러 지체와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 우리 또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그룹 담당 사역자들, 그룹장, 또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그룹 6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 우리 추구만 집사님, 추상현 권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룹 6의 모든 권속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유성두 선교사님, 강지혜 선교사님,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신데 또 치료차 지금 한국에 나가서 계십니다. 그 강지혜 선교사님이 암 투병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한 시험 자님 감사합니다.